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강해 제5강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해 제5강이죠. 창세기 제5강. 지지난주에 제가 잠깐 반복해 보느라면 ASP 보느라면 바로 베레시트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베레시트 1장 1절과 1장 2절을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커지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내 믿음이 많아지고 많이 알아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대책임질해야 돼요. 창세기 두 번째 날처럼 아주 아래 물과 위에 물이 대책임질하고, 또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대책임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는 그 블랙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는 얘기예요. 태초란 것은, 베레시티란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집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레시티를 보느라면 잠깐 복습해 보면요, 이게 베레시티거든요. 그렇죠? 시이트, 그렇죠? 이게 태초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가장 먼저 나온 그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의 66권 중에서 이게 첫 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트가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베이트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죠? 바로 베이트의 의미를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복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트의 의미가 성전이라 했고요. 그렇죠? 성전이라 했고, 또 우리의 마음, 내 안, 또 집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베이트 하나가 말이죠. 그러면 이 베이트를 제가 다른 차원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엘로힘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문자에 갇힐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상상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온 이 하나님, 그렇죠? 엘로힘이죠.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자,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 길이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다 했어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 이게 보이는 하나님이 뭐냐면 바로 이 베이트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2장 3장. 왜? 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부모로 떠나서 이슈로 왔단 말이에요. 부모로 떠나서 이렇게 이슈로 왔어요. 이슈가 왔어요. 이슈가 왔다 했죠. 그러면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가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또 여기에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보이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 보이는 하나님의 의미가 바로 율법이라 했어요. 이렇게 율법. 첫 번째 율법이라 했고요. 또 이것을 예수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보이는 하나님을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전, 또 이걸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육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이 육체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다 못 알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마다 에레미야 때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알았고 이사야 때는 이사야만 혼자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로 떠나서 이슈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이슈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슈의 의미를 볼게요. 자, 알렙부터, 그렇죠? 알렙이 처음이죠. 자, 신까지, 그렇죠? 알렙 신까지. 이 한자,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한자 속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성, 이 문자는 보이는 하나님, 그 속 뜻을, 델레마 뜻을 다 갈망과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이 다 한자 속에 들어있어요. 신에서, 그렇죠? 신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까지. 이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슈가 왔단 말이에요. 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려고. 그게 뭐냐면 딱 이슈가 어디로 붙었어요? 이샤로 붙었어요. 똑같이. 이샤. 그렇죠? 그렇죠. 이샤. 이 같이 함께 이제 붙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샤란 말입니다. 여자라고 했고, 여기서는 남자라고 했고, 자칼, 네케바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카이로스. 그래서 카이로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여기는 크로노스죠. 여기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죠. 위에는. 그렇죠. 이게 크로노스 안에 이 모든 보여지는 크로노스를 전부 함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를 이샤, 여자라 했고, 또 여기를 남자, 이슈라 했고, 하나님이 이제 반쪽으로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반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자면 내 바달 계속 나누었어요. 율법으로. 왜? 하나님 자신을 나눈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왔다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000년 동안 다 못 알아먹었어요. 사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2장 3절에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를 만들어서 보이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때는 문법이 없었고 상용문자가 없었다라고 누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들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와버렸어요. 그 이전에 말 못했잖아요. 4,000년 전에, 즉 2023년 전에. 그게 바로 말하는 하나님. 여기가 뭐예요? 말하는 하나님. 예.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왔죠. 여기서 바로 여기가 누가 왔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예수가 이 보이는 하나님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었어요. 이 성전 대신 예수가 직접 성전이 말한 예수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 성전을 헐라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얘기 됐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가 보이는 성전으로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그 다음에 예수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3일 만에 그리스도로 왔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속뜻이 이게 속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뜻. 우리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나예요. 나. 이 보이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속에 깊숙한 그 무저경이 있다면 태음에 있어요. 태음. 지난주 얘기한 태음, 그 깊음에 있었어요. 그걸 무저경이라고 했어요. 아비소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리스도 영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셔 버린 거예요. 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 베이트 성전으로. 이 예수님이 이 머리가 이 로시가 머리거든. 네시가 머리. 머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을 시키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날에 와서 딱 뭐였어요? 이 슈에서 이 샤가 말하다거든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샤 여자잖아요. 말하다. 여자는 항상 산자의 어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샤가 2세트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들어오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2세트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게 우리가 혼이고 네페시죠. 네페시. 쉽게 얘기하게 네페시. 네페시가 혼이고 또 이게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푸시케라고 하죠. 푸시케. 그래서 그 노아 광주에서 푸시케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게 이 안에 것들이 죽은 거예요. 이 푸시케 숨 쉬는 것들인데 다 죽었어요. 새로운 것이 와야 되니까 이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 몸에서 계속 활동을 하니까 내가 셋째 하늘을 보았다.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내가 넷째가 되는 거예요. 같이 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부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여기 아래 것, 또 보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성령, 직접 말하는 성령, 직접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다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없어버렸어요. 왜? 당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모든 우주 삼라만사를 그대로 다 짊어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은요.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셔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이 전쟁을 하더라도 항복을 하거나 죽으면은 그 나라는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으면. 지금 현재는 이게 보이지만 이 보이는 것을 헛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자 휘장이 예수님이 직접 이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딱 이게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져서 양쪽에 벌어지겠죠. 그다음에 뇌가 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넷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이 전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과 뇌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겉옷을 내 깃으로 줬어요. 넷을 쪼개져 준 게 아니라 내 깃. 내 깃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깃을 줬고 바로 속옷은 통옷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이요 전부 우리가 속옷을 살았어요. 율법으로 살았어요. 율법으로 속옷을 살아가지고 예수님이 넷을 설명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타란 말이야. 낙타. 붉은 짐승이 우리가요. 붉은 짐승. 나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우리의 나귀를 타시고 내 등에 타시고 가셔가지고 당신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광야로 교회로 우리한테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 나귀가 이 붉은 짐승이 아담이라고 하고 에돔이라고 하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성전은 붉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지금 여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깃에 대한 의미를 알라라고 로마 병정한테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짜바 군대. 그게 창세기 2장 1절 나오죠. 짜바 군대. 우리가 군대한테 줬어요. 우리는
십자가 군대, 예수님이 군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로마 병력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기세의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에스카테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 사랑,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이렇게 이 넷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넷이 바로 겉옷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알레테이아.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진리란 진리, 이게 진리. 이게 성령이 왔을 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알레테이아, 에메트, 진리. 그래서 이 진리의 넷에 대한 의미를 알 때 내가 그전에 속옷이었잖아요. 속옷. 이 진리가 겉옷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이 진리가, 이 아레테이아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내 겉에 속옷이 이제 겉에 거 더 보이는 건 겉에 거니까 내가 바로 속옷은 겉으로 입는 거예요. 이 세상 거하고 생각하시면 아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그 슈퍼먼의 그 패션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관점, 이 넷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 반듯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시느냐? 바로 이 베레시트를 시작해서 그 첫 번째 베레시트는 이제 부서져야겠죠. 순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베레시트가 이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게 베이트란 말입니다.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몸이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넷이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개념이에요. 이것이 넷이라 했어요. 이것을 타부 완성했다. 시트 이임했다. 하면서 창조했는데 뭘 창조했냐 이게 창조거든. 창조. 이제 제가 뭐 하는 거죠? 빠라 창조했다. 빠라가 뭐라 했어요? 빠라. 이게 바르가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아 보란 얘기예요. 그 창조는 항상 히브리어에는 양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다 했죠. 하나님 바다를 나눠놨어요. 왜? 설명하기 우리의 수술을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빠라가 자르다 깨뜨려서 다시 세웠는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바로 엘로힘을 창조했다 했어요. 제가 엘로힘을 창조했다 했어요.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알게 되면 이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아버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번호하면 엘로힘을 창조하는 어떻게 되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숨구멍이거든요. 숨구멍, 또 이게 숨을 쉬다, 또 헤이가요. 말하다. 그래서 뭘로 말했느냐? 바로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하나님이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줬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선이 능력이 예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가 설명했듯이 바로 보이는 그 여호와 엘로힘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그리스도 영이 다시 들어온 그 상태, 성부 성자 성령이 네모 반듯하게 됐다. 이 상태를 엘로힘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의 신랑이다. 다 같은 얘기죠. 자, 이렇게 창조했다 했어요. 엘로힘을 창조했다 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알고 보면요. 이제 이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줬느냐? 그는 입이 없으시고 손발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당신의 손발로 쓰고 하나님의 말을 내 입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딱 알았어요. 알면은 그냥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내가 그대로 말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예수잖아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나도 아들인 것이에요. 그럼 내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아버지가 입이 없기 때문에 내 아버지 입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이 나가는 상태를 성령님이라 그래요. 이게 같이 성령님이라 그래요. 성령님이 뭐예요? 하기오스, 퓨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거룩한 말이 나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로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말이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퓨뉴마 똑같은 성령이지만 퓨뉴마가 성령이거든요. 다이모니움 나쁜 말 그거는 귀신의 말 마귀의 말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성경은 간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있네요.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포함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넷이 완성이란 얘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용들을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메커니즘에다 그냥 속 집어넣으면은 다 같은 얘기가 된다니까요. 다 하나로 딱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엘로힘을 어떻게 뭐로 설명할까? 그랬어요. 엘로힘 뭐로 설명할까? 자, 역사를 창조했다.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을 창조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창조했으니까 이제 자, 이게 봐라 창조했어요. 아들을 보라 창조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이다. 신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에트. 자 에트로 내가 이 엘로힘 성분이 에트란 말이에요. 에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뭘로 설명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트가 이슈가 왔다 했죠. 이슈가 아까 왔죠. 이슈가 와서 세 번째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완성이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 22조 안에 다 하나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할게. 그러면 설명하려면 그냥 그걸로 설명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이 에트를 하나님의 성분을 하샤마임 하늘이라 하자. 그렇죠? 하샤마임 그렇죠? 하샤마임 하늘이라 하자. 그래서 하나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른 말씀이거든요. 신이 인데요. 이 신이라는 의미가 해석하여서 이빨처럼 생긴 이빨처럼 다 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쉽게 설명했어요.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 있게 해놨단 말이야. 말씀을요. 어렵게 해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밖에 그래서 자 이게 샤마임이 이게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사마임이 뭐라 했어요? 엘로힘의 에트라 했어요. 그러면 이 샤마임의 에트가 지금 이 연계 베에트 다시 베에트로 내뱉는 거죠. 이 상태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또 아래 것을 하 아레츠라고 하자. 그렇지 이게 땅이죠. 땅 하 아레츠라 하자. 하늘과 땅으로 설명할게. 그리고 이 베에트로 다시 땅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곱 말이에요. 보세요. 베레시티 하나, 빠라 둘, 엘로힘 셋, 에트 넷, 하샤마임 다섯, 베에트 여섯, 하 아레츠 일곱 말. 맹세하다. 이걸 맹세하다 이게 뭐 전체 이게 성경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맹세하다, 언약하다, 7번 말하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요것을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성경 66권이 점진적이고 또 점층적이고 또 점강적이고, 그래서 계시록에 7 인을 뗐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7 나팔 불었다, 7 대접을 엎었다, 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띄는 거예요. 이거를 그 땅으로 설명하는, 땅에 버 있는 모든 것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이걸 성경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또 신이 된다는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신이 된다는 얘기를,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는 늘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자, 신들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0장. 자, 성경 한번 보면서 하자고요. 자,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 34,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뭐예요? 버인은 하나님 오셨네요. 이 율법으로, 율법이 기록했대요. 이 버인은 하나님으로 내가 말한다 기록했대요. 하면서 너희가 이 의미를 알면은 너희를 엘로힘 신이라 하겠대요. 신들이래요. 그렇죠. 하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어요. 그 하나님은 단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신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이게 그렇죠. 이게 신들이 해서 이제, 자, 우리가 신들이 됐어요.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하나 과정을 완료가 돼 있지만은 이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배 아레츠 땅이 이제, 그죠? 땅이 이제 뭐예요? 배하 아레츠거든요. 그것은요, 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했대요. 당연히 그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아래 것으로만, 율법으로만 보이는 성전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완전히 우리의 다른 차원으로 이제 만들어 보니까 당연히 혼돈하죠. 혼돈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떤 차원인가 한번 볼게요. 자, 어디시냐면 거기가 마태복음, 그렇죠? 마태복음 5장 20절 볼게요. 다른 차원이 뭐냐? 다른 차원이,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번호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한글로 먼저 제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못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성전, 두 번째 성전이죠. 보이는 성전에서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죽기 살기를 믿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1시간 기도했으면 내일은 2시간, 또 모레는 더, 글패는 더, 평생 계속 그걸 배워오면서 그 율법에 계속 더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성령이 들어오셔갖고 깨닫게 해주니까 뭐라 했냐면, 어떤 페리시오가 뭐냐면요,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돼. 페리시오가, 제가 한번 볼게요. 페리시오, 그렇죠? 페리시오, 이게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가 다른 차원으로 낫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페리시오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앞에 페리시오 앞에 바로 매가 붙은 매는 항상 뭐예요? 상대적으로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시오 다른 차원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다리심과 석인관보다 다른 차원으로 다른 차원으로 모르면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너희 의가 뭐예요? 의가 디카이오스네. 그래 디카이오가 뭐냐면요. 자, 디카이오스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 이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희는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헌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헌으로 계속 내 헌은 바로 열심히 더 믿고자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 된다고요. 내 열심이 부셔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니까요. 차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의 의인데 이제 내가 디카이오스 내가 되는 디카이오스네. 이게 수거든요. 슈 내가 되면은 슈 내거든 이게 디카이오스 내가 되면 내가 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인. 이 의인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내가 알아야 의인이 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차원이 뭐냐? 바로 그 밑에부터는 21절부터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렇죠? 그게 희생 제사라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머니큐어 간음하지 마. 이 우가 붙어버리면 그거는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간음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니까 여기를요. 희생제사 드릴 수밖에 없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뭐라면 여기 아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니? 보니까요 보세요. 처음부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처음부터 말했대요. 너희가 들었으나 아코 호티 아코 너희가 들었다. 나는 이 차원으로 얘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완성해놓고 너네들이 몰랐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은 너희가 듣든 듣지 아니하든 나는 알 바가 아니고 이 차원 얘기는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성전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 땅에 와서 에덴 동산도 보여줬고 아담도 만들어서 보여줬고 선악과도 내가 보여줬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은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4장에서 바로 여호와예요. 이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기 육체를 그대로 두 번째 성전을 예수가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아담을 등남했다.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 소유격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계속 털레더투 이 대대로 생명을 낳는 게 그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생명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계속 생명은 못 낳고 계속 임신 단계만 있었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임신 단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열심으로 어떻게 믿었나 보자고요. 자, 내 열심으로 로마서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내 열심으로 열심히 믿었다는데 로마서 10장 이렇게 우리가 믿었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위함이래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네가 증거하노니 이제 증거한대요. 뭘로 증거하느냐? 이 보이는 것으로 증거해야 돼요. 말투리였어. 이 보이는 것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보이는 거로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아버지 뜻은 델로만은 아니 보이잖아요. 아니 보이지만
뭘로 설명해야 돼요? 보이는 걸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이 뭐라 했죠? 조금 전에 간음이고 거짓 증거고 에피 얽혀오. 그것이 바로 거짓말쟁이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로 증거한데 내가 증언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식을 쫓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모르고 해버리면 힘써 그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하고 힘써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힘써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진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믿는 그 상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3절도 보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것을 이 율법을 마침이래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디카이오스네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라 하네요. 한번 4절 더 볼까요? 아니 4절 읽었죠. 같은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심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차서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열심을 내가 율법적으로 알았던 그 열심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깨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열심히 믿었던 그것들이 전부 잘못 믿고 있었네? 그래? 그러니까 내가 혼돈하다. 그게 토우라고 했잖아. 혼돈. 지난주에 그 토우가 뭐라 했어요? 토후. 그렇죠? 토후가 혼돈하다. 이게 당연히 이제 들어오니까 혼돈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위의 물과 아래 것과 계속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니까 나의 알고 있던 것들이 다른 차원으로 그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환시킨다는 게. 그걸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스트레퍼, 전환시키다. 그렇죠. 그거를 전환시키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 내가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니까 이 세상이 보후. 보후가 뭐예요? 보후가 바로 공허하더라. 공허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다 보이는 게 헛걸어 보여지거든. 헛것 속에 진상이 있기 때문에 헛걸어 보여지니까 공허할 수밖에. 공허하니까 다 일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열심히 믿고 내일도 열심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공허하거든. 길이 없어요. 아이 보세요. 세상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저렇게 돈이 수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감옥한 하나 있어도 나쁜 짓 해가면서도 돈을 모으려 하고 왜?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충분하다니까요. 밥 3끼 먹기밖에 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공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 그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처럼 들여서 그냥 아주 그냥 빛과 번쩍하게 멋지게 해놓고 해외여행 다니고 심심하니까 사실 가봤자요. 재미도 없어요. 어디 가나 똑같아. 이 진리 없는 곳에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허는 그래서 가인이 그 공허를 하벨이 아주 허무 공허잖아요. 그거를 부시는 거예요. 그 공허를 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주삼남한테 전부 그냥 헛것이네. 하나님을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청각 교재로 만들었네. 또 교보제로 만들었고 소품들을 만들었네. 내 가족 주는 목적도 모두가 다요. 이게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을 계속 부시고 이거 부시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딱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자고요. 그럼. 그래서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였죠. 2장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장 2절.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게 흑암이었네. 그 흑암. 헛세크래요.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호에서 그 상태로 이제 공허를 내가 계속적으로 무찔리니까, 그렇죠? 공허를 카인처럼 이렇게 부시니까 이 전쟁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배 헛세크죠. 보니까 이게 보니 배 이제 연결형이니까 똑같이 이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연결형이랑은 이 연결형 배 헛세크 헛세크 아주 흑암이 캄캄하네. 아주 내가 흑암이 캄캄함이 있다는 걸, 흑암이 있다는 전제는 왜 흑암이라 이름 줬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정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흑암이 있다는 것은 내가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흑암을 또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스키토스 그림자.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림자가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림자를 잡으려면 잡아지냐고요. 실체를 잡아야지. 내가 그 실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세크예요. 헛세크도 하나하나 보세요.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이게 이 역사 지금 보이는 하나님이 전부 울타리에서 울타리. 이게 헤드가 이게 두 번째 이게 보이는. 자, 여기서 여기가 혼이라죠. 혼. 내가 혼이야.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으로 설명할게. 제가 아주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게 다가오게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가 자 0이에요. 0. 너하고 0. 그렇죠? 0. 다시 자 이걸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너하고 0. 자 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 넷펫이 혼이에요. 푸시케. 그렇죠? 넷펫이 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내 쿠프 소마. 그렇죠? 소마가 이거죠. 소마가 몸. 내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걸로 제가 설명하는 거 지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집어넣으시라니까요. 자, 이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공허하고 그 상태가 내가 캄캄해져요. 흑암이 흑암이에요. 여기가 흑암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이거 혼적인 것이. 흑암을 느꼈다는 얘기는 빛이 있다. 빛이 여기 아니죠. 안에 빛. 여기가 0. 여기가 하나님이니까. 여기 하나님 여기가 나예요. 나. 그렇죠? 이게 같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안에서. 이제 내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바깥 것을 가지고 지금 내가 바깥에 헛세크 어둠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속뜻으로 하나님의 속뜻으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분을 계속 내 안에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밖에까지 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주냐? 내가 이를 씹어서 계속적으로 대생질에서 그 속뜻만 내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이 하나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저 무저음 속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전부 울타리, 감옥이네. 여기가 전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감옥에 나와야 되고 또 홀이라도 이것을 모르면 감옥에 나올 수 없다 했잖아요. 홀이라도. 그렇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감옥에 나온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이제 이것을 제가 헛세크를 지금 감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헛세크가 뭐라 했어요? 제가 이게 울타리 아니에요. 울타리. 이 감옥 바깥 것이에요. 생명도 같이 양자 같이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원어로 보기는 시간 관계상 안 되고 지금 원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아셔야 되니까 자, 마태복음 5장 자 22절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에 들어간대요. 하면서 쭉 밑에 내려보니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한테 나가라 하면 안 되고 예수님한테 노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이 혼적인 것,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가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부셨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성령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나가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미워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호세크가 어렸어요. 그러면 뭐냐 이게 호세크가 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서 나와야지 울타리니까 이게 신이란 건 뭐냐면 신이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이가 뭐예요? 이빨처럼 생겼네요. 또 여기도 보니까 감옥처럼 생겼네. 딱 싸져 있네 이렇게. 다 그림에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성경 한자 한자 속에. 그러니까 신이 뭐 이빨이니까 안니 윗니.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밖에 것은 이제 못 먹는 거잖아요. 고기 덩어리잖아요. 그걸 씹어야지. 대세금질 해야지. 대세금질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이게 보이는 눈이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대세금질해서 내가 전환시킨다 이게. 이게 코프거든요. 카프란 건 그대로 스트레퍼. 내가 전환 받는 거예요. 그대로 전환. 왜? 이 밖에 것을 아래 것을 자,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밖에 보이는 차안의 존재, 없어질 유한의 존재를 가지고 무한으로 또 피 안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이로 대세행질해서 계속적으로 내 속에 내 저 깊은 태움 속에 있는 그걸 계속적으로 내가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영이 계속 날 점령해 오는 거예요. 참 점령해 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 거라고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헛색을 전환시킨다는 얘기예요. 빛으로 전환시키겠죠. 자, 그럼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태음이라고 그래. 태음. 자, 태음이죠. 태음이 뭐예요? 태음이 깊음이거든. 깊음. 자, 깊음 속에 내 안에 깊음 속에 하나님 영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람이면 다 있어요. 영이. 그건 그걸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라고요. 이 영을 끄집어내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밖에 것을 전부 하나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소품으로. 거기에 우리가 그 소품만 보고 열심히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뜻을. 이 태음 속에 지금 이 무조갱이 있어요. 이게 무조갱. 이게 아비소스거든요. 아비소스. 아비소스라는 거는 무조갱. 이게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그래요. 이 태음도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하나님이 완성을 목적으로, 이거 완성을 해놨어요. 사실은 완성을 목적으로 우리한테 말했어. 호흡으로 줬어. 우리한테 호흡으로 말로 다 호흡으로 줬단 말이에요. 뭘로 줬냐?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이게 인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인격으로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자, 이 밖에 보이는 것을 속뜻으로 내가 계속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조건 속에 있다가 태움 속에 있다가 기쁨 속에 있다가 아비소스 안에 있다가 이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이게 번전이 나하고 전쟁하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침노를 당하고 그렇죠. 나는 침노를 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침노를 해야 되고 천국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신성이잖아요. 신성이고 나는 인성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내가 뭐라 했어요? 그 나귀가 돼가지고 그렇죠? 나귀가 돼가지고 예수님 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내 깃으로 옷을 주고 당신을 빨가먹고 가버렸어요. 그럼 그 내세에 대한 의미를 이거 죽었으니까 그 내세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게 내시야 된대. 태음. 내가 반듯하게 되는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내세 의미를 알면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입는 것이고 속옷이 이제 율법이니까 내 겉에 입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옷을 입혔다. 그게 예수님 옷을 입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볼 수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그 빨개 벗은 것을 내가 입혀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빨개 벗으면서 침뱉음 받으면서 인간으로서는 그 최고의 저주의 형벌을 받은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몰라버리면 그 예수님은 완전히 개죽음이 당하는 거예요. 아무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이것을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을 때 그 주님이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이 옷을 입는 걸로 보고 세마포를 입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렇게 못 봐버리면은 그게 뭔 의미냐고요. 내가 옷을 입어야 그 주님이 옷을 입는 거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도 주님이 아주 지금 빨개 벗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대형에 매달렸고 우상이 돼가지고 계속 십자가 하면서 우상 숭배만 믿고 있는 것이 이 의미를 몰라 그러면 그게 완성이 되는 게 태음이 그거네 태음이. 그럼 한번 전쟁 한번 보자. 전쟁. 요한계시록 한번 보자고. 요한계시록. 자, 전쟁 한번 어떻게 한 거야 전쟁.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8절이죠. 11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방법으로 그럼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낙이라고 했죠. 낙이. 붉은 짐승이라 했죠. 그러니까 붉은 짐승이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이 오셔야겠네요. 짐승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보이는 게 다 짐승이라고요. 이 아래 것들이.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파라, 벌레. 그러면 그 말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말을 못하고 성전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보이는 성전으로 줬는데 그걸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이제 직접 그 성전이 보이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게 짐승이니까 모르는 거. 짐승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절 오네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말투리어스 증거란 것은 뭐라 했어요? 이 보이는 것으로 이게 증거잖아.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 증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델로마 그 뜻을 계속 내가 되새김질해서 내 이로 씹어서 되새김질해서 계속 내 속에 있는 무적행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한테 계속 들려줘야 이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뭐예요? 똑같이 내가 짐승인데 내 편이 짐승인데 짐승으로 왔대요. 증거를 마칠 때에 반드시 이걸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이 어디예요? 무적행 태음이라 했죠. 태음으로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깊은데 마음속 깊은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에게 더불어 올라왔다는 얘기 뭐예요? 아나바이노 올라오다. 아나바이노 뭐예요? 산상순에서 주님이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 앉아서 입을 열어 가라사야 돼. 페타흐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서 인을 띄는 거예요. 지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얘기를 다른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어떠한 성경에서 어려운 말이 나와도 다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나에게 체율이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증험이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완전히 그러한 그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그 하나님 나하고 관계 없어요. 그 엉뚱한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엉뚱한 하나님 믿으시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려면 차라리 무당이나 이런 돌멩이 놓고 나무 놓고 믿는 게 훨씬 나아요. 왜 안 들어주면 가서 도끼로 찍어버리기도 하고 망치로 그냥 내 분풀이를 할 수 있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떡할 거야. 나만 손해요. 그러면 계속 언제 누구한테 뭐 할 거냐고요. 자, 그러면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반드시 이겨야죠. 이 아나바이노 예수님이 이 무적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부셔야지. 이겨야 되죠. 이기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8절 보니까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하나님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반드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죠. 이 짐승이 예수님이 짐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어요. 원래 완성을 시켜놨어요. 알고 모르는 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이 의미를 알았다는 의미를 알 때, 아, 하나님 나를 택한 자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뭐 택하게 뭘 택합니까? 무조건 택하나요? 알아야 택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태음이에요. 자, 태음 얘기했죠? 자, 이제 지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계속적으로, 이게 뭐냐면 보니까 소돔이고 고모라고 십자가래요. 방금 그랬죠?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다시 부활해야죠. 죽음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요. 자, 죽음을 한번 볼게요. 죽음. 자, 우리도 곧 죽어야 되겠죠? 자, 이거 죽어요. 자, 여기다 보자. 죽음이라는 것은, 자, 태음까지 왔습니다. 자, 죽음은 바로 아포크테이노였어요. 아포크테이노. 이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죽음의 이제 이 명사가 뭐냐면요. 아포크테이노 또 크테이노.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죽잖아요. 누구나 다. 그걸 아포크테이노 또 네크로스라고 해요. 네크로스라 하거든요. 이것이 명사가 바로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 반드시 우리는 이 두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죽음, 예수님한테는 이 두 죽음 같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비진리가 보면 그 예수는 아포크테이노로 네크로스로 죽는 것이고,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은 자는 아포크테이노 죽음을 다나토스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나토스. 이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 이걸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나토스가. 이건 부활의 의미란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서 죽는 것을 다나토스라 그래요. 이 죽음을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소돔이고 고모라고 애굽이고 십자가에 죽은 것을 다나토스로 죽느냐, 이 아포크테이노로 죽느냐, 그거는 진리를 내가 깨달고 죽느냐 못 깨달고 죽느냐, 딱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죽음을 죽어야만이 날마다 죽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여기서 계속 내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혼적으로 와서. 그렇죠? 다나토스로 죽었을 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보자. 그러면 자, 어떻게 살아나냐면, 자,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부가 다 우리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행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티데미. 이게 행적, 전부 아래 것이, 이게 아래 것. 이 아래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죠. 아래 것이 티데미로 다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 누구냐, 그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다구들이 지금 먼지가 풀풀 나고 다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바로 아포크테이노 네크로스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자, 성령이 딱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하면은 다나토스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에게이로 살아나는 거예요. 서서 이게 이 행적이 있는 것이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에게이로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이 붙고 또 힘줄이 생기고 그냥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에게이로가. 이 상태가 뭐라냐? 이스테미. 이스테미는 뭐예요? 티데미의 반대, 똑바로 쓰는 거예요. 똑바로 쓰는 것을 뭐라 그러냐? 똑바로 쓰는 것을 바로 스타우루스. 이거 십자가. 똑바로 기둥. 십자가가 아니죠. 기둥이에요. 언약, 약속. 스타우루스. 이것을 똑바로 썼다. 스타우루스. 이 상태를 부활했다. 아나가 뭐예요? 위에 거죠. 아나스 타시스. 이것을 부활이에요. 부활. 이게 이제 죽음이 바로 반드시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어야
이 티데미, 이 횡적인 아포크테이너 네크로스에서 죽은 것이 계속적으로 에게이로 살아나고, 또 그게 또 뭐예요? 살아나서 이스테미 똑바로 서서 그것은 십자가 스타우루스라고 같이 죽고, 여드레 후에 안식구 첫날에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 얘기가 저 얘기고, 이렇게 붙이냐 저렇게 붙이냐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도 없고 우도 없고 위아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지워볼 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서 부활했습니다. 자, 부활한 단계예요. 그럼 지금 그 창세기 얘기를 지금 제가 아주 창세기 버이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얘기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전부 이 얘기를 가지고 전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인용해서 딴 데서 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태음에서 무적용에서 전쟁을 일으켰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 그 뒤에 또 뭐죠?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절. 2절 보니까, 자, 태음에서, 자, 호세크하고, 알페네 뭐야, 알페네. 알페네가, 이게 알페네거든요. 알페네거든요. 알페네라는 것은, 이게 위란 말이에요. 위에. 아버지라고 알. 그래, 이게 마켓은 같다는 얘기야. 위의 것을, 다시 말해서, 버이는 얼굴이라는 얼굴. 얼꼴로 줬다. 얼꼴. 이 얼이 뭐야? 얼이 영이잖아요. 영. 꼬리 모양이잖아요. 모양. 꼬리. 얼꼴로 버이는 모양을 줬다 그래요. 이 어리석다. 어리석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말씀은 뭘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얼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페네. 버이는 걸 줬어요. 버이는 거를 이렇게. 버이는 성전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줬다. 같은 얘기에 다. 알페네가 이게 위의 것을 아래 것을 줬다. 그래서 이 페네도 보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알이, 자,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게 눈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왜 줬느냐? 교육시키려고. 이 라메드가 교육시키다, 가르치다, 공급하다. 그렇죠. 보이는 것으로 가르쳐서 뭐예요? 내 입을, 하나님은 입 없다 했죠. 너로 내 입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너로 입으로 쓰겠다는 얘기. 이 패가 입이, 이게 패타고 열자도 같은 얘기거든요. 인을 띠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 입이라는 의미가 입에서 말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아래 것으로, 눈 아래 것으로 사역하였다. 그러면 펜 임이 되면요, 이거 완성이라고 그래. 그냥 이 한자로 다 끝까지, 이게 전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게 요 한자로 다, 이게 전부가 다 대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한자가 전체 성경 66권을 얘기하고 있고, 66권이 또 한자로 얘기하고 있고, 그걸 전부 아주 이게 좌우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로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도 보면은 인수분해 같은 거 보면 항상 아주 엄청나게 숫자가 커요. 막 그 제곱, 뭐 3제곱 이렇게 9자성, 뭐 10자성 하면서 수천만원, 수억, 수경이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답이 뭐예요? x 뭐 0이나 x1이나 x2나 10 미만으로 답이 나온다니까요. 거기가 다 이게. 그러니까 100은 하나님의 시공간이고 10은 인간의 시공간이고 1단위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진리를 다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펜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펜하고 그 다음에 태음이 나와요. 태음 조금 더 제가 설명했죠. 느아 엘로힘이 그래서 느아 엘로힘 그때요. 느아 엘로힘이 이제 이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를 점령해 오는 거죠. 느하. 그렇죠. 느하는 항상 뭐라 했죠? 느하의 맞겠지고 엘로힘 같다는 얘기예요. 엘로힘. 느하 엘로힘이. 그렇죠. 영이 이제, 그렇죠. 저희는 이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버이는 하나님으로 왔어. 버이는 여호와로 오셔서 이제 이거를 계속 전쟁해 준 거죠. 이게 우리한테 버이는 하나님과 버이지 않는 하나님 전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알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럼 만약에 느와 엘로힘을 지금 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무적행 속에서 우리의 인본을 부실 거 아니에요. 인본이. 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네가 알았던 것을 다른 차원으로 스테레퍼 회개시키는 거예요. 슈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회개시키냐? 그것이 뭐냐면 밑에 것이 악이야. 악이라야. 이것을 버이는 성전을 우리죠 현재 악이라고도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목양이에요. 목양. 항상 히브리는 양자가 있다 했죠. 목양한다. 이 라하가 악이에요. 그것도 악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범에 들어올 때는 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니까 계속적으로는 미워하고 나가라고 노하고 계속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 이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깊숙한 데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 있어요. 태음 속에 있어요. 무적행 속에 있어요. 그런데 내 혼적인 게 내 보이는 이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었어.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 밖의 것, 내 몸적인 것, 밖의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속뜻을 내가 계속 나한테 들려줘야 되잖아요. 들려주게 되면 이 느와 엘로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속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살아나면서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전환될 거 아니에요. 스테레프 이런 식으로 전환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악이라 한다니까. 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이 보이는 하나님 우리 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똥 싸놓은 거예요. 똥 싸놓은 거. 대변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워한다고요.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그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대적하니까 아주 더럽게 똥 싸놓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가지고 계속 그냥 옛날에 그 재래식 화장실 가면은 뭐죠? 재래식 화장실 가면은 그 나무 놓고 이제 변을 보잖아요. 그럼 밑에 그 구더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오글오글 하잖아요. 그들은 그 변에 그 아주 그냥 끈적끈적을 막 먹고 살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만들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구더지들이 뭘 하냐? 오늘날 우리 인간을 따지자면은 계속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또 내 율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구더지들은 배설만 해서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가 사울일 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구더지란 말이에요. 구더지. 그게 그 상태가 막 끈적끈적 막 서로서 싸우잖아요. 꿀꿀하면서. 그런데 그가 가장 귀한 이 말씀을 3층틀을 보고 난 이후에 어이구 뭐니나 내가 나와서 보니까 반드시 우리 나와야 되지. 나와야죠. 밖으로 나와야 돼. 나와서 보니까 거기가 배설물이었네. 지금 처음 배설물을 지금 꿀꿀하고 있는 거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 구더지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계속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구더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다가 햇빛에 보고 죽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라토스로 죽어야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다 그런 것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과학이 비난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없어져. 물론 그냥 내려오는 그만이에요. 대변을 보고. 그 하나님은 아주 그냥 여기를 자기 똥이라 생각해. 똥 싸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보이는 것을. 그런데 그 똥파리들이 말려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얼마나 그냥 똥파리들이 그냥 이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돈 잘 법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계속 똥파리들을 그냥 비질로 얘기하니까 똥파리들이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계속 진리는 계속
쫓아내고 똥파리 쫓아내면 또 모이고 그러니까 똥파리들이 그 똥을 먹으려고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진리는 없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뭔지 돼요? 악기 쳐놓고 악기 놓고 그냥 놀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짓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똥파리들이 전부 똥파리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누구냐 탕자처럼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내가 경험을 해봐야 내가 알고 봤더니 그가 돼지 지엽 열매였네. 오늘날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 안 쳐준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다시 얘기하면 이 오늘날 성전이 어디냐면 보이는 성전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거기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는 들ኳ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길쌈 다니에 자라나지 않느냐, 또 솔로몬의 뭐 영광보다 더 크다. 저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럼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내일 염려가 멜림 나오거든. 멜림 나오란 것은 메로스에서 이제 그 어브에서 오가거든요. 그게 난이다.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반은 나눠놨어요. 하나님이 설명을 나눠놨단 말입니다. 나눈 안 돼서 거기에 그냥 우리가 묻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예수 때가 오늘이란 말이에요. 예수 때, 즉 보이는 성전이 있을 때가 오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 아궁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스도 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오늘을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 내일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 해결해놨으니까 내일 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보세요. 내일 일로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응? 그게 쉽지 않아요. 너무 똥파리인데 똥을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냥 율법으로 막 그냥 뭉쳐서 그냥 공허하니까 그냥 깽가리 치고 그냥 드럼 치고 아주 없는 악기가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놀자판이요. 전부 율법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오고 그런 것들이 다 똥파리들 지금. 그리고 한계가 있거든. 한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내일 염려하지 말라. 바로 아궁이야. 내일이란 얘기는 지금이 성령 때라면 성령 때. 지금은 내일 때. 자, 내일 때가 어떤 때냐? 자, 이 성경은 제가 누님 말씀드린 카이징 구절일 때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내일이 어떤 때인가? 자, 여기에 자, A가 있어요. A, B, C, D, 또 여기에 C1 같은 얘기예요. B1, A1. 자, 이게 다 이 하나가 7이고 7년이고 그죠? 이게 7년이라면 저 7이요, 7.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71이라는 얘기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 역사를 71을 다 완성시켜 줬어요. 하나님께서. 7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으로 7을 깨달은 게 그게 7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실소에 70명이 왔다. 다 같은 얘기예요. 알고 보면 성경은요. 너무 쉽다니까요. 이게 그냥 이게 손꼽장난이에요. 성경 보면요. 유치원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보면요. 이 메카니즘을 몰라서 어려운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자 71회가 완성인데 예수님이 69일에 왔다. 69일에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서 지금 한 일회가 채워져야 돼. 70이 완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7 다 됐어요. 7이.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 일회 이게 D가 그렇죠? 이게 뭐 7이잖아요. 첫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째 날은 넷째 날 짝이고 둘째 날은 다섯 날 짝이고 또 뭐요? 셋째 날 여섯 날 짝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보면은 저 산상수훈도 8복이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D가 이제 이게 한일이가 나면 한일에 70일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 3년 6개월 즉 50% 3년 6개월 공생에서 다 얘기했어요. 3년 6개월 쓰셨어요. 이게 예수 때 이게 예수 때. 그리고 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딱 3년 6개월 남았어. 이게 내일이란 말이에요. 아이디원 내일 그 성령 때. 지금이 성령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까지 지금도 이 성령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 아궁이에 불 속에 다 어느는 다 세메이온 다 들어가 버리고 아이디원 내일이 이게 다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내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령 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깨닫고 나면 그게 정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때에 살고 있다고. 이 때에 지금 이게 이 때란 말이에요. 이게 좀 제가 설명한 게 이게 좀 이 성령 때 이게 3년 6개월 남은 3년 6개월 지금 이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천이란 것은 항상 천은 뭐라 했어요? 배움이라는 배움. 이 천은 알레프잖아요. 알레프 이거 배움이에요. 배움이고 이게 천이라고 해서 천. 수라 따지면 천이 그러면 하루 같다는 얘기는 뭐냐? 하루는 이게 염이에요. 염 날이라고 날. 그 날이니까 이게 세메이온이 어눌이면은 그러면 내일을 어느로 살아야 돼요. 날이니까 날.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에아드 첫째 날 이것이 하루예요. 하루 날 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 완성이 됐어요. 왜? 이 천으로 하루를 배웠다는 얘기 한 날을 무슨 뭐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는 게 아니라 이 천 배움으로 즉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걸 다 완성을 했어요. 다 같은 얘기요. 첫째 날도 일곱 개가 똑같고 둘째 날도 똑같고 다 날 완성 다 해놨는데 완성해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요. 계시록까지 전부 같은 얘기예요. 이것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성경 어디가 맥히면 안 돼요. 걸림이 되면 안 돼요. 스칼 날리죠. 이게 걸림이 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로 빵 뚫렸어요. 하나로. 에아드 하나로 다. 성경이 전부. 그렇죠? 이것을 바로 때 3년 6개월 바로 성령 때 지금 이 때예요. 2024년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 하루 같다는 얘기는 그게 저 베드로서 2장에 나오죠. 그렇죠? 이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느와 엘로힘을 이렇게 쓰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몰라버리면 느와가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하나님. 몰라버리면 이게 악령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은 악령. 거기가 다 악령을 믿고 있다니 그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면 그 악령이 되는 거 그 하나님 악령. 그 성경에 그렇게 마귀가 많이 나오고 성령이 양령이 많이 나오는 거 악이. 악령이 똑같은 얘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면 하나님 날 목양하고 있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알아버리면 바깥 것을 알아버리면 그거 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초하는 게 싫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입이 없고 눈이 없고 코가 없고 손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초하고 있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는 것이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내 신부로 삼겠대요. 네가 내 입이 되면 되다오. 내 눈이 되어다오. 내 손발이 되어다오. 그게 내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들이 되는 것이고 신부가 돼서 아들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상태가 독초를 안 한 것이고 얼마나 성경이 그냥 쉽다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이 왜 하나님이 어렵게 해놨겠어요. 난 넣고 기억자도 몰라도 그거는 다 똑같이 받아야지. 똑똑한 사람 받으면은 안 되잖아요. 이 자유를 얻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강은요. 이 세상엔 줄 수가 없다고요. 흉내를 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느와 엘로힘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하나님 알펜에 바로 이 성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예요? 운행한다. 그렇죠. 보자고 그러면. 너가 엘로힘이 운행을 어떻게 하냐 보자고요. 저번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3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엘로힘 메라 헤페트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페트가 뭐냐면요. 이게 라하프죠. 라하프. 이게 라하프. 라하프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볼게요. 어근을 볼게요. 이게 라하프예요. 라하프가 네. 틀렸네. 라하프. 그죠?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라하프. 이게 라하프거든요. 라하프가 운행하다. 라하프. 라하프가 운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작했다. 하나님이 영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헛색깔도 헛자 하 테트가 울타리 생명 같이 있다 했죠. 죄를 뭐예요? 울타리에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입을 열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입을 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이 내용을 이제 항상 히브리는 앞뒤에 카이즈 구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램이 붙고 이 끝에 또 이렇게 타브가 붙어요. 이게 뭐 양쪽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트예요. 무트가 뭐예요? 이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운행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와 엘로힘이 운행하느냐? 죽이려고 우리를 첫 번째 베레스트 창세기 첫 번째 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 건 살려야 되니 나중에 또 부활해야 되니까 그 예수가 지금 다나토스로 죽었다 했잖아요.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다나토스로 무트 죽고 정령 죽으리라 진리로 완성하다. 그래서 이렇게 운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운행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물이고 진리고 이게 뭐예요? 야가 영이고 시작이고 성령이고 물과 성령으로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알죠? 마리아가 이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마라 쓴물 이게 역사가 전부 쓴물이에요. 쓴물 이 먹지 못할 물을 하나님께서 먹지 못할 물이 이 죄예요. 죄 이게 죄라고 하고 생명을 하고 이 먹지 못할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저 물을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생명을 낳아서 뭐요? 낳다 이게 낳다 입을 열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인을 띠다. 그래서 완성하려고 완성해서 마리아가 누굴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죠. 반드시 우리 예수를 낳아야죠. 이게 운행하다 메라 헤페트. 그래서 유다가 누구예요? 그 타마르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완성을 목표로 쓴물 단물을 달게 하려고 이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그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야 다윗도 바세바가 뭐냐면요. 이 베이트 밭이 이게 맞겠죠 뭐. 세바가 이게 일곱 말 바 이렇게 밧세바가 이게 우리 성전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일곱을 완성했다. 그게 밧세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아주 자기 부하까지 죽여가면서 남여자 그냥 유부녀를 그냥 강간하게 만들고 다 그게 표면적으로 봐버리면 완전히 다윗은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살인자고. 근데 그 전부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라한테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가질 거라 했어요. 이삭을 낳을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수가 다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비웃었구나 그래요. 이제 이삭이라는 얘기 비웃다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그러거든요. 두 번, 세 번 물어봐요. 아니라 그래요. 네가 비웃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아래 비진리가 볼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이 비웃음으로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으로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 아래 것으로 볼 때는 비웃음이요. 누가 봐도 진리를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리로 그 비웃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타말은 시아버지하고 이 아래 것을 볼 때는 완전히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간음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간음으로 완전히 자기 씨를 잊게 만든다니까요. 다윗도 얼마나 그 나쁘습니까? 자기 부하까지 죽이면서 살인하면서까지 그 유부녀를 꼬셔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보다 그 추한 일이 어디 있냐고. 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진리는 안 그래요. 진리는 그게 완전히 진리라고 했어요. 웃는 거예요. 그게 다. 성경에 다 이렇게 정반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자도 없고 우도 없고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에르데이야 자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한바 같이 이제 메라 헤페트에서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알펜에 맞게 치고 그 다음에 한마임에서 한마임이 바로 물 위에서 이게 위에 있거든요. 물 위에서 운행했다. 메라 헤페트. 이게 창세기 1장 2절을 완료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했냐? 물 위가 바로 여기에 바다가 야미. 이 바다예요. 여기 바다가. 바다에서 지금 하나님이 운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3절은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1장 1절 2절이 됐죠. 3절은 보자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러면 빛이 있으라며. 그럼 빛이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저 태움 속에. 내 심령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빛을 처음부터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게 뭐냐면 있으란 얘기가 하나님 가라사대가 이게 보세요. 이 바이오메르가 이게 바이오메르거든요. 가라사대가 오메르 이 상태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이게 오메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와요. 10번. 10번은 항상 십계명을 예표한 데 있어요. 우리의 이 십계명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바이 오메르 10번 나오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다바르예요. 다바르를 줬어요. 다바르가 뭐예요? 이게 문이거든. 문. 통로. 이 통과 이 통로 문 매달리다 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달렛이. 그 다음에 이게 내 성전에 내 성전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시작했다. 이 바르가 또 아들이에요. 아들을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 다바르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이 아마를 알려주는 거예요. 10번 나오는데 10번, 십계명 10번이에요. 이걸 이제 이걸 깨달고 보니까 에그머니나 빛이 안에 있었네. 그때 아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빛이 있었던 걸 모른다니까요.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완전히 빛을 완전히 완료를 시켜놨었어요. 그럼 내가 계속적으로 성경 전체를 점진적이고 점층적이고 정강적으로 깨닫고 나니까 원래 빛이 있었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나중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첫 번째 산상수훈에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다시 재조명하는 거예요. 말하는 성전으로. 그래서 아들만 왔다니까. 아들 12제자면 됐고 한해 아나바이너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바로 가라사대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가라사대 안에 조금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는 걸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장 간음에 대해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응? 네 어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습관 달리죠.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했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빼어내버리라는데 왜 눈을 안 빼세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중동 쪽에는 거의 다 그 율법에 묶여서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고 또 남의 눈을 빼면 눈을 그냥 뺐다니까요. 강간하면 거슬해버리고 그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건 눈을 빼라는 얘기를 뭐예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자 우리를 밖에 거죠. 밖에 것을 속뜻으로 하나님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계속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이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적으로 율법에 묶여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갖고 계속 진리 속에 그 하늘의 말씀을 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먹게 실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을 빼라는 얘기는 자기 눈을 빼라는 얘기, 예수 눈을 빼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얘기해도 우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내 눈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어야 내가 성령으로 너희한테 다른 보혜사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 지가 죽은다니까 예수가 죽은다 했더니 아이고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그 주님이 뭐라 했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성령으로 올지 네가 죽어서 개 죽은 밖에 더 되겠니 이놈아? 그리고 내 뒤에 물러서라. 사단아 물러서라 하면서 그 뒤에 물러서라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리스도 안에 서라야 돼. 다시 올 그 보혜사 안으로 보혜사 뒤로 서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바로 성령일 때 바로 아이리온 내일 오늘은 아궁이에 불이 던져졌으니까 내일로 사라는 얘기예요. 내일이 성령이 때잖아요. 예수님 다 해석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눈이 실적이 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오른손이 뭐야? 오른손 덱시오스가 진리잖아요. 진리가 계속 예수님이 하니까 못 알아보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잖아요. 멋을 바꿔야지. 그래야 성령이 올 거 아니에요. 성령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그런 것들에 해석이 돼서 내가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 오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믿음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죽음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데 뭘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인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날마다 죽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31절인가요? 네, 한번 볼게요.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여기 있네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랑한데 날마다 죽는 것이. 그 죽는 게 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다나토스로 죽는 거 명사. 아포 드네스코에서 네크로스 항상 두 죽음 같이 있다 했잖아요. 다나토스는 완전히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다나토스는 바로 우리가 살아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 벌레도 하찮은 벌레도 죽어서 죽는다니까요. 그래 이 죽음을 죽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31절 보니까 31절이죠. 보니까요. 32절 보니까요. 네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다 하리라.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그 당시 때 에베소 교회에서는 완전히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럼 그냥 기름에 튀겨 죽이고 저거 며칠씩 굶주려는 그 사다구리다가 쳐넣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고 믿는다면 죽고. 그걸 이제 범인처럼 뭐라 그래? 범인처럼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컨대 보세요. 아니 내가 진리가 됐다면 진리를 이게 전해야지. 아니 예수 저 안 믿어요. 그러면 어때요? 말로 하는 거 어떠냐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그놈 새끼 몰라요. 그럼 어떠냐고요. 진리가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왜 개죽음 당하냐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사도바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개죽음 당하냐? 굉장히 많았다는 그 당시 때요. 아니 진리를 알면 진리를 증거해. 사도바울은요 막 습진이 걸리고 하면요 습기인데 그 전도를 전하다 그러면 그냥 건조한다는 막 도망갔어요. 그냥 누가 때리려면 도망 다녔다니까요. 뭐 그 억지로 그냥 거기서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죽이려는데 증거하냐고요. 증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요. 택한 백성 아니면 이걸 알 수도 없어요. 모르는 것들이 그냥 엉뚱하게 죽는다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요. 거짓말이나 이 예수님 그 그림을 사진을 그려놓고 딱바에 쫙 깔아놓고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목사한테 예수 그림 밟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 밟으면 그냥 총을 쏴 죽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했다니까요. 그게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밟으면 어때? 그 예수는 죽으러 왔다는데 죽여야지.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맹수들한테. 그때 많이 죽었어요. 기름이 튀겨 죽이고. 그리고요 우리나라 지금도 동상도 그려놓고 아주 그냥 주모 목사님 아주 그냥 얼마나 신 받듯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양반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그거요 일제히 쫓겨다니다가요 도망갔는데요 자기 저 아내 부인 그 부엌에 도망가 숨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가 되었고 말이야 그게 뭐냐고 하면서 말이야 여기 있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 일본군한테.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주모 목사가. 그런데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받들잖아요. 그거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거 개죽음이지 그게. 그런 죽음 아니라니까요 지금. 특히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아주 그런 데서 아주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는 거.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진리를 알았으면 도망다니면서 진리를 증거해야지 남아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죠. 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니까 먹고 마시자. 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내일, 아이리온, 아직 안 됐으면은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네크로스가 돼버리면, 아포트네스크가 돼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뭘 먹고 마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죠. 말씀을 먹고 마셔야죠. 내일 일을. 그리고 오늘은 아궁이에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내일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보자. 33절. 섞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거에 뭐예요? 선만이. 크리스토스는 호밀리아가 뭐냐면요. 호밀리아가 동무들이거든요. 호밀리아 교제하다. 호밀리아 교제하다. 카코스 악한 거야. 카코스가 뭐냐면 악이 이게 카코스거든요. 카코스라는 건 악이거든요. 이게 악한 동물이 있는데 이제 호밀리아는 이게 이제 교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코스는 원래 카코스 악이 우리 인간이 이 성분이 카코스란 말이에요. 성분이 카코스라 악이라고요. 악. 그래서 이 악한 동물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속지 말라는 얘기는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이 뭐예요? 선이 보니까 선이 크리스토스네요. 선한 일을 괴롭히다니.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 속지 말라 했거든요. 프라나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자,
절대적인 선이죠. 절대. 이게 아가도스거든요. 아가도스. 이게 절대적인 선이에요. 이게 절대선. 그 다음에 칼로스 있어요. 칼로스. 칼로스. 이게 상대선. 이게 일반적인 선. 상대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이 보이는 것이 전부 이 역사 보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는 목적은 이 보이는 성전을 주는 목적은 여호와 엘론을 줬다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일장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줬단 말이에요. 상대성으로. 그러면 여기 칼로스 가지고 내가 이 아가도스를 알아야지. 아가도스를 안다는 얘기는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야지. 같은 얘기예요. 전부 성경은 다 같은 얘기라고요. 예? 다나토스로 죽어야지. 만약 그렇게 하는데 카코스 내 악이 된다는 얘기, 악이. 아니, 악한 동무들하고 우리가 친해져야지. 악하다는 것은 이 아랫사람이 전부 악하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진리를 깨닫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전하는 것은 악함이 되는 거야. 악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는 속뜻으로 전하지만은 듣는 이들이 못 알아먹으면 나는 그냥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못 알아먹으면 어차피 세상 보이는 걸로 내가 말하잖아요. 내 속뜻은 그게 아닌데 나는 아가도스로 전하지만은 그냥 칼로스 상대선으로 가게 되면은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거짓 선지자 되고 내가 아브라함 얘기했으면 아브라함도 거짓 선지자 되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까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부가. 보통 신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갈수록 더 이게 진리를 알기가 더 힘들어진다니까요. 다 성경은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무불이 뭐냐면요. 지옥이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지옥이요. 여러분들 좀 가장 심각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제가 트랜스퍼,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이 말이 맞겠는가 아니 맞겠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쉬우니까. 어려우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게 모든 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지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52절이었나요? 네. 내 것을 이것은 6절. 이게 있는데 풀무불이 있거든요. 풀무불. 이제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번호라면요. 네, 여기 있네요. 풀무불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제 13장 49절에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제 의인 중에서 의인과 악인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 보세요. 풀무불에 의인과 악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거르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느끼고 계셔야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크로스로 아포스토리스로 죽어버리면은 생물학적으로 죽어버리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풀무불이 있는 거. 풀무불이란 건 뭐냐? 풀무불이 풀이란 건 뭐냐면 풀은요. 풀은 공허 텅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텅 비다. 풀은요. 이거 무는 거예요. 뭐. 이제 더 이상 이게 보이지가 않아. 없을 무요. 이제는 죽어버리면은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없다니까요. 없는 게. 보이는 것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 깨닫는 것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 것을 그게 다나토스로 죽었다. 그것을 금식했다. 왜? 보이는 것을 안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믿고 있으냐 계속 이 역사에서 보이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고 있는데 불은 이슈라고. 이슈가 뭐예요? 이슈가 불, 빛, 말씀.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내일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거예요. 이걸 풀무불이야, 풀무불. 그럼 죽었어. 죽었으면 이제 진짜 안 보이거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생각이 있거든. 이걸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버리면은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선거 떨어지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선거 떨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죽을 때 이 역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영원히 풀무불에 들어가서 계속 이만 갈고 있는 거. 뭐요? 이가 뭐예요? 율법을 계속적으로 아랫님과 위에님으로 계속 이만 가는 거 이렇게 이만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 가는데 헛것만 계속 찍고 있어. 풀이 헛거잖아요. 헛것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걸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설명했을 때 의인들은 뭐라 했어요? 뒷가에 순애가 된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잖아요. 그럼 죽어서도 안 보여도 믿는 거예요. 왜? 그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으로 믿는 자들, 그런 것을 믿는 아래 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죽어보니까 보이는 것도 없어. 계속 이만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린 뒤에서 마지막에 나온 거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럼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쉽게 해석되는 거지. 그냥 어디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못 누려버리면 평생 내가 이게 신앙생활하고 마지막에는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살고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성령이 다 어디가나 다 흘리는데 그냥 내가 이거를 딱 이 말씀 받아들여서 내가 그게 믿어져야지. 믿어지려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져야지. 내 영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요 한다고 믿어지냐 그게 억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다 믿다가 수십 년 믿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태반이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이렇게 다시 재조명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또 3절부터 이제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왜? 1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장 1절을 아비라 하고 1장 2절을 어미라 그래요. 같이 그걸 부모를 떠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3절 보니까 빛이 원래 있었네. 완료가 돼 있었네.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있는 빛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이제 이것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우리라도 사람의 기명과 조상의 유전과 장로들 전통하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말씀 중에 또 상처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위안해 주시옵고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 또한 그러한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널리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